올리겠습니다. 안분이라는 것은 분수에 편안한다 말입니다. 안분과 비슷한 말로 지족, 족한 것을 난다. 또 안빈닭도 어려움에 편안하면서 도를 즐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안으로 본문사에 충실해야 되고, 또는 좋은 환경과 좋은 일을 당할 때 자만하거나 들뜨거나 망명되지 말고 온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에 충실하라는 말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발견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고 있는가? 또 어디에 끌리거나 치우친 바가 없이 항상 모든 분별이 고요함과 청정함을 잃지 아니하고 육구를 작용하는 것이 공정정지의 자성에 따라지 않는 무지성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교화단 점검포 나온 바와 같이 상시용주상 6조와 교당 명왕시주의상 6조와 30계문들을 빠짐없이 받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항상 안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족, 족함을 알고, 둘째는 지분, 분수를 알고, 셋째는 지지, 그짓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옛말에 세상을 좋게 보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고, 또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잡초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좋게 보면 다 꽃이고, 나쁘게 보면은 잡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소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알아야겠습니다. 남에게는 큰 흉이 아니면은 믿었게 용서를 하고, 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만하고 청량한 내 부처님을 찾아서 내 부족함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화는 족함을 알지 못한 데서 온다. 그리고 허물은 욕심을 부리는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자면 텃밭을 가꾸면서 비료를 많이 주거나 거름을 많이 쓰면은 거름이 많은 데는 이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요. 독해서. 그리고 오종을 심어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거름이나 비료도 지나치면 안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아침에 문이 나서 우리가 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석공 소서에 천하에 가장 길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길한 것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을 하면은 그것이 길하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요원품 20장에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계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부귀한 것보다 만족할 줄 알면은 그것이 부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과 거진 나에 끌리지 말고 진정한 참 나로서 참답게 사는 것이 만족입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포 노이드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도치 감옥으로서 왕자병, 공주병이고 또 비범하다는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고, 둘째는 비판의 감옥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은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흉을 보는 것이고,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으로서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좋았고 한때 잘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선망의 감옥으로서 나무 떡이 소작에게 더 크게 보이고 내 떡을 소중하게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질투 감옥으로서 남 잘되는 거 보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헐뜯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눈으로서 모든 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귀로서 모든 시비를 다 끊고 빛을 내 안으로 돌려서 영험하신 내 부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큰 보배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저는 공부하고 수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스승님과 동지가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교당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농학과 야학을 말씀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이 농학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 닭을 잘 먹이죠. 잘 먹고 잘 지켜주고 걱정이 없이 편하게 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주인 밥상머리에 딱 올라가서 됩니다. 야학은 먹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또 항상 이태리어나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게 됩니다. 범부와 중생은 편안하게 사는 농학에 비유되고, 수도인은 어려움을 자체해서 내실을 기하는 야학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수행력이 높은 사람이 한없는 존경과 부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힘이 커지고 존경을 받으면 좋겠죠. 안부라는 가운데 자기 빚을 감추고 몸을 낮춰서 힘을 쌓는 것을 이제 잠거 포도록 합니다. 잠거라는 것은 숨어서 돌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서 등소평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도강양해.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힘이 부족할 때나 또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서 돌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말입니다. 논어의 군자는 도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로서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짐에는 스승에게 사양하지 않는다. 공부라는 것은 절대 양보라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은 꾸어서라도 100점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리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도를 말하리라. 내가 무엇을 행하고 도를 행하리라. 그래서 잠시도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와 도를 공부하면은 나중에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벌레가 겨울에는 이 단단한 꽃이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은 꼬치를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가 됩니다. 물고기도 물속에서 오랫동안 정력을 쌓으면 용이 돼서 조화를 부리고 천혜의 비를 내리게 됩니다. 법무 중생이 특별한 선과 정성으로서 적공을 하면은 불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 요부분 17장에 모든 것을 구하는 데는 도가 있건만은 법무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써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분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홧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속된 말로서 화가 나니까 시발 비용이다 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고 갈 것을 비싼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화가 나면은 비싼 옷을 산다든지 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또 잘된 일을 가지고도 덜컥 성질을 부려가지고 일이 잘못되게 한다든지 또 험악하게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손실을 가져온다든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로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불공을 못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홧김 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쓸 비용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또 식물을 많이 키운다든지 또 혼자 근사한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또 혼자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미니 프로젝트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 일을 벌려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교도님들은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 시간에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리고 힘을 쌓으시겠죠. 셋째는 멍청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경사에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현금 인출구에 가서 돈을 빼죠. 그러면 한 500원이 더 돈이 붙는단 말이죠. 또 어디를 가는데 물건을 꼼꼼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가지고 또 우산을 산다든지, 또 어디를 이제 잠을 자러 가는데 칫솔이랄지 수건을 안 가져가서 또 이렇게 산다든지, 그래서 물건을 빠뜨려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심보감에 분수의 편안함은 몸에 욕됨이 없다, 기틀을 하면은 한가롭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든지 안분하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남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부르면은 그 욕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28장에 안빈낙도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이 쓸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한다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행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애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달하여 이러한 신경을 실제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마음의 힘과 근력이 생겨서 능히 어떠한 어려운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남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일, 또 고생스러운 일, 그것이 다 남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일이라. 우리나라가 2월 초 코로나가 급격히 번져가지고 세계 두 번째로 확진 국가가 돼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니까 모험적인 이 국가로 칭찬을 받게 되었죠. 배산정 목사님께서는 나이 30에 폐결핵을 당해가지고 폐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서운 정진적공을 하셔서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많은 수행자들도 스스로 적공해서 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진적공을 잘 하자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어떠한 업력과 장애를 잘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대를 변동성 시대, 많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 두 번째, 불확실성. 확실히 우리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복잡성. 복잡하고 다단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힌단 말입니다. 모호성.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준비가 아니면은 이 혼돈 그 물결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로서 참 진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불정진적공으로서 참 그 진경의 자리, 고락을 초월하고 진경이 이루는 그런 자리로 이르르고, 좌선정진적공으로서 그 적적흥성한 그 참 진경에 우리가 이르고, 기도일념의 적공으로서 기도 그 진경에 이르고, 경정공부로서 공부 진경에 이르고, 그러듯이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참 구경의 진리를 터득할 때에 천지를 또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또 불가사의한 그런 영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통을 낙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희하고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남원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이 법어에 38장에 장계와 바둑만 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등이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목적의 이익과 금세가 안락에만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 빈낙도 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일부 정지를 위해서 일부 후퇴가 또 필요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쌓아서 많이 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이 의학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이 올림픽이라 할지 큰 대회에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욕심과 즐김을 멀리하고, 편안하고 이로운 것은 남에게 미루고, 자중하고 안분하여 수행에 적공하고 복 짓는 일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관념과 생각을 벗어나서 안분하고 지족한 마음으로서 정진적공하고 또 본분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허물도 많고, 또 공부가 부족하고, 또 수행할 시간이 또 부족하고, 또 여러 지식을 또 학습하기에 참 바쁩니다. 그래서 남을 시시비비하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즐기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름을 아껴서 우리가 우리 본문사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할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은 첫째로 정신이 재물과 남녀욕에 끌리고, 둘째는 명예와 허시에 끌려가지고 일심집중이 못되는 용무라. 그대들이 그러할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가야 성공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안분하고 정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사중하고 멈출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진들도 1년이면 몇 차례씩 시간을 내서 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그리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수행 정진하는 시간, 또 낮에는 보험 부응하는 시간, 그 나름대로 대중을 잡고 또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즉시현금 갱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시절이 따로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일심과 아름하리와 실행을 갖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또 일이 없으면 수양과 연구로서 준비를 해서 항상 그때를 공부심으로써 또 그때를 참되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내 마음으로 짓는 바다. 그리고 나의 조물주는 바로 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르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항상 분수를 알고 또 족함을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수행 정진을 하고 정의를 실행해서 공부와 사업이 나날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극락을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상입니다.